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는데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부활절에는 기적처럼 이 사태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했는데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송 예배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지난주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부활절 선물과 격려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속히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온 세계가 받은 상처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애통해하며 묵묵히 주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모로 어려운 감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매일 카톡으로 보내주는 해설과 도표를 묵상책과 함께 본 친구들은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도표를 보면 그날의 말씀이 대지별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에스겔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2차 유다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3차 침공 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2차 침공 후와 3차 침공 후로 그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2차 침공 후에는 유다 왕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주로 나오고 있고 3차 침공 후에는 멸망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은 이제 회복해 줄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33장 이후의 말씀으로 주로 3차 침공 이후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특징은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지쳐 있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설교가 아닌 모션과 연극을 통한 이제 예언의 전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자면 몸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사태로 지루해할까봐 선생님들이 격려 꽁트를 이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몸이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해지더라도 자신이 망가지는 그러한 역할로 연극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 중에는 흙으로 전쟁 놀이를 한다든지 1년 동안 계속 누워 있는다든지 머리와 수염을 자른다든지 또 포로 연기를 한다든지 또 가마솥에 고기 삶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지? 그 내용이 궁금하면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돼요. 안 궁금한가요? 그리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으로 접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는 그러한 환상이 있고 또 무너진 성전이 웅장하게 재건되는 이런 환상들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게 되죠.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의 그 묵상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요 성경 구절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읽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을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나팔을 부는 경계병의 역할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위기 상황에서 비상입니다 하고 나팔을 부는 것이 경계병의 역할이죠. 나팔을 불었는데 듣지 않아서 입은 피해는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됩니다. 불이야 하고 비상벨을 울리고 소리를 쳤는데 안 도망가면은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유다 왕국의 승리와 고향으로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아니야, 기다리는 건 잘못된 기대야.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뼈아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병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자기 동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잘못하면요, 몰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경계병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멸망하면 그것은 듣지 않은 사람의 죄로 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만일 뼈아픈 소식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는 책임을 경계병에게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불이 났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는 사람이 비상벨을 안 울리고 외치지 않으면 그것은 경계병의 책임이잖아요.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비장한 각오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든지 전할 필요가 있어요. 듣지 않아도, 거부해도, 설사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괴롭힌다 해도 그 소식을 전해야 돼요. 왜? 우리는 경계병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결국 우리는 다시 모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당신들은 좀 모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교회가 못 모이고 약해지는 것을 기뻐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자체가 원래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없으면요, 죄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예? 뭐 요즘 N번방 그런 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막 인터넷을 타고 드나들어도 그냥 안 걸리면 돼.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나만 행복하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과 영벌이 그런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는 참 우리 모두에게 전폭적인 진리고 참 좋은 은혜이면서 또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9절 이후에는 회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인으로 착하게 잘 살았어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죄인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끝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용두삼이란 말이 있죠. 용두삼이보다 사두용미가 더 나은 거예요.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죄인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백성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냥 말문을 딱 막았어요. 유다 왕국이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안 들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왜 망해? 하면서 듣지 않으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더 이상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못 전하게 그냥 말문을 확 막아버렸어요. 에스겔은요, 자신이 말 못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이 결국 3차 침공으로 멸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다시 말씀을 전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헌신된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어요. 또 하나님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가기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들어요. 환상을 보고 막 그래요. 또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그러한 어떤 삶의 방식이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냥 자기 이익을 취했죠. 요즘은 민주주의가 발달을 해서 이제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선거가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뭐 생일이 되는 친구들은 고3부터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선거의 결과를 보면요, 국민들의 마음이 대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당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정치인들이 정치를 성실하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추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지도자는 망하고 국민을 잘 돌보는 지도자는 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오히려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나쁜 문화로 그냥 물들여 버렸죠.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진정한 참 목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를 직접 찾아서 이제는 돌보아 주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내신다, 이 말씀이 참 은혜예요. 직접 찾아내서 좋은 풀밭과 높은 산에서 평화롭게 풀을 먹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의 참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보시는 참 목자가 되시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죄악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께 나의 어떤 영적인 회복, 나의 부족함을 위해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돌보아주며 참 목자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아까 경계병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야겠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34장 1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양들을 심판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나쁜 목자인 지도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양을 괴롭히는 나쁜 양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양들 중에 나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양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쁜 양들은 좋은 양식을 먹으면서 약한 양의 양식을 발로 밟는 자들이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도 남은 물은 발로 더럽히는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또 그들의 소행으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은 그들이 발로 밟은 것을 먹게 되고 그들이 발로 더럽힌 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악한 양들의 폭력으로 어리고 약한 양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악한 양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 빈부의 차이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일상의 삶에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선행과 구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조건 없이 도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올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선거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강자들의 편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돌보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세상의 좋은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도구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마음을 씁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4장 2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실 화평의 언약은 구체적인 축복을 동반하는데 그 축복은 주로 땅과 관련된 복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밭의 나무와 곡식이 풍성한 결실과 소산을 내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고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무능함과 어떤 없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에 관한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양,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또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 것이에요.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란 그래서 내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인생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님의 정의와 화평을 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집회와 오프라인 학교 개학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교회와 학교를 갈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도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학교 공부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또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충만한 지혜를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과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주님의 비전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교회 집회와 등교가 중단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한시 앞이 다시 모이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학업과 재능을 개발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시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의 힘을 믿습니다. 오히려 묵상과 기도로 영혼과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또 건전한 친구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우정을 더욱 키워가는 축복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